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삼일째가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데 이 아침에도 승리하여 주님의 존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주 공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다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을 열고 우주 공간에 자연의 모든 순리나 이치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 공간, 이 지구촌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호킹 박사는 빅뱅 원리를 주장하긴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충동에 의하여 이 지구촌이 생겼고 우주 공간이 생기지 않았냐. 자기의 어떤 상상을 동원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펴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창조된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삼라만성 우주 공간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마치 죽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자손이나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신 바라는 거죠.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야망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내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롬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셔도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막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마치 샘이 될 수 있고 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사막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시편 기자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제1원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스스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적 잣대를 가지고 진단하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진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의 삶과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벌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로운 자원하고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의롭게 역사해 주시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악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책벌하심으로 역사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번성하고 창대하고 창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께 가장 좋음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실제 삶 속에 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은 더 잘 되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르짖음을 통하여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게 구하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판단에 의해서 가장 너희에게 좋을 대로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이 실패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이 우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이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시게 되면 내가 역사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죠. 만사를 자손놓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도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제 책과 늘 씨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어떤 강의 때나 설교 때에 스쳐 지나가는 그때 그 순간 봤던 것이 확 떠올라가지고 그 내용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아니 선생님께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영적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기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VIP들 향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지금 마음이 굳게 닫혔는데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초청하여 함께 참여하여 복음을 듣고 함께 이 모임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좋음으로 귀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교육자 한 분을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 시간을 이제 이렇게 앞두고서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 오셨더라고. 보니까 눈동자부터 느낌이 달라. 그래서 앉아서 한 5분 이야기했어요. 근데 확 열리더라니까. 그래서 부임하라고. 뭘 알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통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역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십니까? 이 아침에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놀랍게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 건강에, 내 가족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VIP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 나라 임족의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음으로, 가장 위대함으로,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 뭘 했습니까?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고자 노력했는지, 어떻게 이 부패하고 패적한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신 줄로 믿었으면 하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히스기야 가만히 있을 때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린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서 온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리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리하는 거죠. 다 믿을 수 없어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 누구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믿을 대상은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역사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의지하고 순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노래온 사랑 교수 내는데 그동안 내 자신을 믿거나 의지했거나 사람들을 믿거나 의지했거나 세상을 믿거나 의지했거나 어떤 정치 세력을 믿거나 어떤 사상가들을 믿거나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리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도 서먹하고 아주 관계가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수능을 보고 또 시험을 치르고 진학을 하는데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지혜와 지식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부모의 한계입니다. 부모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그 심리, 그 건강,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진정한 내게 도움이 됩니다. 영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가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어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완전히 텃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였습니다. 멍하니 돌아와서 아무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보내주고 그리고 많은 그런 물품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고 운송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들이 다 조달되는 것도 아니고 손수 이러고 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음으로 가장 아름다움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터가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시면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응답하시고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벽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실투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내 실제 삶 속에 초청하고 초대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동행치 못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내놓고 언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함께 산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 이게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몸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동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늘 담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령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는 거예요. 담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대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풀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순례자들 마음속에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돈하면서 정리해가면서 내 마음을 늘 주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늘 우리 마음은 고요한 정원이 되어지는 거죠. 안정된 정원이 되고 고요한 호수가 되어져서 어떤 외부에서 오는 어떤 따가운 말과 그 상처되는 말이 온다 할지라도 다 거기에서 태연하고 초연함을 가지고 논일게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평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언제나 내 자신을 보거나 가정 공동체를 보거나 자녀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모든 사역을 볼 때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의 모든 시선이 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희망 있고 소망 있게 되어지고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성도가 성도를 볼 때, 또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언제나 그 행동이나 그 자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위로할 수 있고, 그러면 품을 수 있고,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온사랑의 모든 교우들의 시선이 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어져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늘 사셨던, 주님이 늘 기대하셨던 경건과 거룩과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경건과 의와 거룩을 추구하면서 성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아무리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살지 않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지키는 거죠. 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대하니까, 아, 저것은 부정한 거야, 저것은 거룩한 거야, 저것은 의로운 거야, 저것은 의롭지 못한 거야, 저것은 선한 거야, 저것은 악한 거야,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데 이것이 옳고 그름이 분간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으면 늘 경건과 거룩과 의와 성결의 삶을 추구해 가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실제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얼마나 경건과 거룩과 의의 삶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실제 행동은 여러분 경건치 못한, 의롭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가지게 되었으면 기도 응답 자체가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실제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어지고 그 실제 삶이 의와 경건과 거룩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유명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늘 품고,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늘 가지면서 보고 대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와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날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가들이요, 엄마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다 알아. 아, 얘가 지금 우유를 먹고 싶은가, 과일을 먹고 싶은가, 또 얘가 좀 실례를 했는가. 엄마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가들이 말이에요, 침대에 아주 누워서 꼼짝거리면서 엄마만 계속, 엄마가 다 채워줘. 우유 주고 다 기저귀 갈아주고 다 채워줘. 해바라기는 뭐만 바라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언제나 주님의 사람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도 부족함이 많아요. 목사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만 보면 눈만 감으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만 바라봐도 여러분 어떤 부분들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실망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때 존경했던 사람을 계속 바라보다 그 사람이 어떤 가오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 고정시켜 놓고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바라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장 내가 알았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알았다. 내가 너의 공고함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았다. 내가 채워주마. 주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내 생각으로 또 내가 어떤 느끼기로 또 내가 정한 어떤 그때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기다리면서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넉넉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키워서 때가 되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언제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 교회, 온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